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등을 통해 완성된 구속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1년 주기로 제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여 매주일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여러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고 그것을 통해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형식을 지키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봐요. 우리 이제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다 해봤잖아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온라인 예배는 솔직히 예배 같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의 처사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목소리까지도 내봤는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집에서 드리는 것이나 대형교회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어차피 이제 대형 스크린을 보는 것인데 결국 똑같더라는 거죠. 아니 솔직히 예배가 이제 그것이 전부라면 집이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죠. 그것도 가끔 빼먹고 싶죠. 그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역시 아시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다 하다 보면 멀어지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심도 분명 약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일부러 예배의 절을 지키고 이왕이면 오프라인으로 예배도 드리면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의지적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 우리가 이제 심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의 체험에 따른 영역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형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면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통해 우리 이제 막연할 수도 있는 신앙이 구체화되고 좀 더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지키고 교회력의 의미, 교회력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치러야 할 훈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신앙 훈련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일 먹어야 하는 만나처럼 특색 없고 맛 없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반복된 훈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루할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바로 매일의 경건생활이고 매주일의 예배인 것이며 교회력상으로 지키는 절기 같은 것들이겠죠. 그 훈련을 위한 장치입니다. 한편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은 이런 것입니다. 맥주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 혹은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맥추 감사주일. 참고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구원과 관련된 유월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맥추절, 광야 시절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초막절. 여러분 이걸 보면요, 혹시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월절. 남들은 100군데 땅을 파도 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데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졌던 이삭. 이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맥추절. 거짓말쟁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광야 40년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초막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 혹은 이스라엘처럼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신앙 장치 중 하나가 절기인 것이고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로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생소해요. 도시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우리는 농경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죠. 보리를 언제 수확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제 보리는 물론이고 논과 밭이라는 것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맥추감사주일 혹은 맥추감사절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것의 문자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적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력 자체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기는 하죠. 물론 이제 그것은 자유입니다. 교회력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방식,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 및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면 돼요. 다만 교회가 이제 오랜 역사에 걸쳐 지키고 있는 절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교회력을 지키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의식적으로 절기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맥추 감사 주일은 보통 7월 첫째 주에 지키잖아요.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이라는 거죠. 하반기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뭐든 구실을 삼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먼저는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고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24년 상반기에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주 이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별 해준 것이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나는 한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민망하고 미안하기까지 한데 나한테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단 좋아요. 민망하지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더 잘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준 것을 걸맞도록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고 더 신경을 써서 도와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 보자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삼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맥주 감사 주일이니 더더욱 감사하자고요. 이렇게 감사로 하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보이는 이웃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제로 쓰인 재물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몽땅 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들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정확하게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이걸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도 나처럼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너의 물과 피를 쏟으라, 너의 생명을 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본이요.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이 다름 아닌 십자가인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이웃을 살피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이웃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하더라고 했죠. 살아있는 것 모두가 우리 이웃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슬픔 같은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기후 위기와 그 원인, 그것의 이제 회복을 위한 실천이 무엇인지도 알아.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은 증명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한 자연 생태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보여드려야 할 그 구체적인 실천이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때문일 것 같아요. 이웃이 무너지고 자연 생태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멸의 경고가 이미 코로나 때 강하게 한번 울렸고요. 지금도 공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결코 괜찮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괜찮다,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며 여전히 화석, 연료 및 여러 자원을 낭비하며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데 앞장을 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하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보실 줄 아셔야 하고요. 분별이 있는 행동이 요구되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작년에요. 예레미야의 반절 정도를 나누었고요. 지난 7월 1일부터 나머지 반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면 예레미야 52장이 전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불편할 것이라고요. 예레미야 나눔 때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메시지 자체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정치, 사회, 경제 상황, 그와 맞물려 있는 우리 개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쓴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아울러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지극히 정치적이었어요. 보통은 기득권, 왕에 대한 쓴소리였어요. 똑바로 정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였고 저주였고 심판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지켜주는 방향성 안에서의 정책을 시행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거의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나눔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게다가 정치의 문제는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의 영역도 들여다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로서 보통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르네상스 시대 때 계몽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었거든요.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하죠. 기독교가 정치 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가 컸고요. 이런 이유로 정교 분리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정치는 이웃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웃의 삶을 돌아봐야 할 책임이 부여 있는 데다가 과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분명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느 한편에 치우친다거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라들어 선동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도 아닌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따른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따라 이쪽 편도 들 수 있고요. 저쪽 편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본다면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면요. 그저 불편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실천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부터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요, 반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줘요.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 이삭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정해 주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셨다. 이와 같은 식으로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가 시대와 장소와 인물만 바뀐 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 성경은 그 반응,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으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반응을 유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판의 말씀이라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빈도가 많아요. 그 이유는 왕국 말기,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가 곧 망해요. 곧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만 반복해서 그리고 강하게 말하겠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더 강하게 더 많이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듣질 않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사회에 선포된 메시지를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반복인데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심판으로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금방 풀려날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라. 거짓 선지자의 거짓 평화와 거짓 회복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 70년이 지나야만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죠? 안 들어서 그래요. 듣고 고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본문 15절과 19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요. 마치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드시겠대요. 남유다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19절의 표현처럼 안 들었어. 이미 수차례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 속된 말로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서 그렇대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누리 없이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문이 닫혀요. 문이 늘 열려있지 않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수차례 그리고 미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스스로도 이제 찔림도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은 그 얘기를 듣고 고치면 좋은데요. 보통은 어때요? 안 그래요. 죄의 눈이 멀고 귀가 멀면 무시해요. 한 번, 두 번 무시하다가 결국 크게 당하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크게 한 번 혼난 이후로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바짝 엎드려요. 고집 피우면 저만 손해니까. 알면서 고집 피우면 바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일종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빌었던 심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한 사인, 분명한 경고가 수차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올 수 있겠죠. 부동산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한국 부동산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하나 둘씩 대출 이자도 못 갚아서 파산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괜찮을까요? 물론 언론은 앞으로도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라 하죠. 그런데 언론의 사주와 광고주가 건설사이고 언론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과연 그 정보가 객관적일까요?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으로 건설사 부도를 막아주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오르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까요? 정부로서는요. 저리로 대출해 줄 테니까 빚 내서 집을 얼른 사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겠죠. 이런 건 사실 이견이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단가 같은 것은 목사로서 진단할 수 있어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목 매달도록 만든 것은 분명한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전쟁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이 없고 집으로 이제 재테크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이제 집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집값이 다 감당이 되는지. 보통 보니까 대출이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몰두해야 되는 이 상황. 이렇게 만든 것. 돈의 노예가 집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 이 현실. 돈에 미쳐가는 이 사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우상사회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폭탄 돌리기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한번 감안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여러분 돈에 미쳐서 해야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에 미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아합, 시드기야에 대한 저주인데요.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대요.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했대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생각났어요.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 카페 교제 시간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예장 통합 총회장의 불륜, 감리교 현모 목사의 성범죄. 이 내용은 JTBC의 사건 반장에서도 다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마치 영화 밀양에서 봤던 것처럼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셀프 면제를 하더래요. 그런 자가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해요. 복 받으라고, 돈 많이 벌라고, 잘 될 거라고 복 빌어줘요. 누구를 찍어야 나라가 안 망한다고 선동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되 바른 신학적,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도 당연히 비판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했죠. 여러분, 얘 때문에 제가 속았어요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거짓말에 속아도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남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유튜버 특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글쎄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것은 돈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죠. 돈이 신이 된 우상사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돈 벌려고 거짓말 많이 해요. 돈 되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거기에 속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 안에 상당히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헷갈리는 이 시대에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나 유튜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힘써 나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건전한 사고와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고 계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계세요? 유튜브, 넷플릭스, 핸드폰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시냐고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심지어는 교회도, 심지어는 목사도 믿을 수가 없고 가짜와 사건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잠잠히 우리 주님 앞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온갖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더더욱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을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떼어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상반기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카톡방에서 교회가 시작한 지 2년 5개월 동안 오프라인으로 매주 지금의 이제 316 뮤직 공강에서 예배한 지 1년 6개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감사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불평등,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면 외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라면 결코 외롭지 않고 든든하며 힘든 일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각자 도성의 분위기, 자기만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혼자서도 괜찮은 척하지만 실은 몹시 외롭고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힘을, 공동체의 사랑을, 공동체의 든든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진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뤄갈 줄 아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몸으로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너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일처럼 나설 줄 알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 든든한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온갖 거짓과 가짜가 난립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과 기준과 분별력으로 선별하게 하옵소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돈의 목을 거는 듯한 우상사회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 삶의 구체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돈 되는 일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며, 거짓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는 줏대 있고 지혜로운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유튜브나 다른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서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되 작게 말씀하셨을 때도, 한번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바로 알아듣고 즉각적으로 삶을 고쳐낼 줄 알며,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살릴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성령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